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린 숙제를 다 하셨습니까? 우리의 숙제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가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가 가져온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 가사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자주 드린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상처나 실패나 죄의식이나 불안 등등 이런 메시지를 자신이 전하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마다 이런 다른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계속 설교하며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드린 속도는 최소한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과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15절, 16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이 조동사는 그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멈추지 아니하였다, 스톱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조동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리고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들로 인한 감사를 하면서 계속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울이 앞서 언급한 3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산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복들을 주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복들에 대한 말씀, 그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즉 3절부터 14절에 언급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주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었습니다. 13절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또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데 참 내적인 들음을 통해 마음을 열어서 성령 인치심을 통해서 곧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사랑도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도 사람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이 사랑을 많이 했으면 그들을 칭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가노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부터 열매인데 무슨 열매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도 복음의 약속이죠. 우리가 소망도 미래에 잘 되기를 바라는 덕담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게 확실한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대로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선포를 하면 뭐겠어요? 그것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새 언약대로 하신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부활의 몸을 주신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겠어요? 현재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사랑도 믿음의 열매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서 복음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6절에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누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은 그런 신분과 유치와 모습으로.
다 이 성숙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16절이죠. 이런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기도할 때에는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 아침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의 관리에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한 거죠.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령을 통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성숙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심오하여서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평생 배워도 평생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지식이죠. 특히 마귀는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을 세워서 복음에 거짓을 섞어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과 거짓 교사의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다 듣고 믿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새신자 때나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라면 주일학교 때 복음을 다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신자나 불신자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는 복음이 새신자를 위한 것이며 자신은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며 줄곧 매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이 그리스도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복음에 대한 책이에요. 복음에 대한 책.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평생 알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제시한 다음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거죠. 전한 다음에 그대의 복음을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이 복음의 기도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석방이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인 복음의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주기도에도 먼저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죠. 복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서 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이시다. 우리 왕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33절에 주님 뭐라 해요? 너희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 복음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부터 21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17절이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사역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영은 성령입니다. 또 정신으로도 번역되는데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마음의 눈이 뭐겠어요? 영안이죠. 우리의 두 눈,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달라.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보게 해달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이것들을 먼저 기도하였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혜로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이성으로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복음으로죠.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인 이 복음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성으로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복음을 전함이죠. 설득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은 십자가 예수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련한 걸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뭐겠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이제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런데 6절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5절에 전한 복음을 들을 때 어때요? 복음을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영안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거듭남이죠. 영안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 뭐겠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려주셨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성령의 지혜와 계시고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그 사역인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들을 알게 하셔야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 곧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겸손함이죠. 겸손함. 자세가 중요한 거죠. 마치 내가 막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다 마스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어떠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바울은 이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종교도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 뭐 다 하나님에 대한 다 지식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다 지식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 천하면 하늘로 말하고 또 왕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자, 천황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맞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거짓된 것이 많이 들어있는 바르게 알지 못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우리의 주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고 우리는 죄에 인해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저주와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 해방하여서 이제 누구 거 삼으셨어요? 자기 거 삼으신 거죠. 이것을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가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곧 3장 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 되신다. 복음의 아버지라 이런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또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자녀까지도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 같은 그런 나타남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속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셔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시길 바랍니다. 깊이 체험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즉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뭐로 불러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거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무슨 소원을 가졌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실 때 소망,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그리고 파괴된 저주받은 온 우주를 회복하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서로 협의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 구속 협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속 협정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로운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또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해야 되는데 원래는 협의대로 구속 언약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구속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로 협의하여서 결정한 것이 구속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것을 결정하시고 이것이 복음이죠. 은혜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것도 모세 근거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이제 협의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은혜의 이런 복음들은 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서로 협의하여서 맺어진 이 언약,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근거해서 하늘에서과 모든 신령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기초에서, 근거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생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또 4절부터 5절에 1장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뭐예요?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의 계획, 구속 언약이 존재하고 이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승천의 그런 복을 주시고, 또 구속 언약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재림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4, 5월, 5월 달 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핵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뭐 새로운 이상한 막 그 신기한 이야기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줄거리 뭐겠어요? 알파 때 이 구속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 복음.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말세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그것도 정말도 뭐겠어요?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뭐 새롭게 막 신기하게 막 우리 호기심을 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구속 언약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막 이상한 거만 따라가면 그것 때문에 복음 떠나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계획을 해오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 기업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두 가지죠. 성도인 하나님의 아들을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받는 그것이 상속물이 곧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속과 모든 신령한 복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고 근데 우리 자신도 예수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무엇이겠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완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복음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곧 영화의 구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만물, 지금 고장난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그때를 우리가 이 풍성한 이 영광의 풍성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이요 하나님 같은 영광이요 바울은 우리의 완성된 영광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창세 전부터 또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멋진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영광 완성을 위해서 뭐가 오셨어요? 성령을 인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현재 베푸시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믿는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19절 21절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19절에서 문장이 끝나는데 원래는 21절까지 연결된 문장입니다. 20절에 그 능력이 19절에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그의 힘의 유력 역사심을 따라해서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의 유력으로 이 유력을 이렇게 가리키는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냥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지요. 바울은 복음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능력을 갖기 위해서 뭐 된다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 막 부흥 강사가 자기는 하나님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뭐 40일 동안 뭐 금식 기도도 하였고 또 산속에 가서 홀로 기도하면서 막 짖는 소리 들으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오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다른 거죠. 여기는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소나물 뿌리를 뽑고 막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믿으면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뭐 소나물 뿌리를 뽑고 막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그런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뭐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능력을 알게 해달라, 경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와 계신,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소나무 뿌리를 뽑은 그 목사님에게는 능력을 다 가지고 오시고, 저 같은 또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하늘에다 창고에 놓아두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능력이 복음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를 20절과 21절에 설명합니다. 곧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와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 같은 방법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만큼의 동일한 능력과 방법으로 복음 믿는 우리에게 현재 나타나시는데,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셔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능력을 가지려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율법 행위로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능력이 성령이 멈춰버린 거죠. 3장 5절에서 갈라디아 3장 5절에서도 지금도 성령을 주시고 지금 현재 능력 행하신 이의 역사가 듣고 믿음이로냐 율법 행위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잠으로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겠지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우리를 또 마찬가지죠. 복음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 중생시켰죠. 이것을 우리의 과거 부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것이 복음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사 복음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닮아가게 하고 있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여 가는 이 성화 구원이죠. 이것을 우리는 현재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경험한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가보지도 못했고 그분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사 부활의 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복음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한 하나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복종시키는 그런 승리의 능력이에요. 마귀죠. 이게 통치와 권세, 모든 권세,
모든 천사와 모든 천사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통일된 만물의 주가 되게 하는 능력이죠. 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믿는 우리에게도 현재 역사하사 우리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축사의 이 방법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이 이 진리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패배시키고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제거하는 저주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자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도 우리 안에 무엇을 가졌어요? 보배인데 이 보배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5절과 6절은 뭐겠어요?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믿는 이 질그릇 같은 연단은 우리에게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와 있는 것은 그냥 구경하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질것 같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어요. 또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현고가 어떤 편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와도 마지막 죽음이 우리 죽을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더 좋은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이 넘겨지면 예수의 힘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것 같은 우리 안에 이 법에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죽이든 밥이 되든 어차피 우리가 참 주님을 믿기로 했으니 끝까지 난 주님과 내가 몰빵하겠다. 내 주님을 모든 걸 맡기겠다. 이렇게 이 주님께 맡기면 복음을 믿으면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면 주님이 책임져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약속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인은 저는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승리자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모든 처지를 이긴다는 거기서 우리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악한 처사의 마귀들과 귀신들뿐만 아니라 천한 천사까지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신분권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시험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시어 복음을 계속 믿게 하여 달라고,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 가지고 소망해 달라고, 어떤 한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복음과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복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창세전의 구속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에 대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셔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숙제.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특히 자주 실패하여 낙심될 때, 깊은 죄식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환난이나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홀로 외로움이 있을 때,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며 복음의 기도를 드리시며 복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